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세안 라이즈 청년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계를 뛰어넘은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월 한 달 동안 어떤 한 주제를 정하여서 말씀 시리즈로 이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월 달의 주제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계를 마주하는 것을 대부분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한계를 만났을 때 그 과정은, 그 시간은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때론 우리에게 좌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라는 것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존재하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과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불편과 고통스러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각자마다 그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운동을 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무게를 들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 무게를 들 수 있게 된다든지, 오늘 2부 예배 이제 찬양 인도하실 때 우리 악기팀들이 건반 솔로를 잠깐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진이 형제 이제 연주하는 걸 보면은 가끔은 제가 그냥 손가락을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 건반이 더 빠르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이 형제도 아마 그러한 한계를 만나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막 태어나자마자 손가락이 빨리 돌아가진 않았을 거잖아요. 끊임없이 한계를 마주하고 그 한계를 넘어가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해외지나 관광지를 가면은 꼭 그 관광이 좋은, 전망이 좋은 곳들은 높아요.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오는 곳들은 꼭 높이 올라가야 예쁜 사진이 나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아내랑 세부를 잠시 다녀왔는데, 다녀오신 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부에 가면요, 이렇게 이런 손바닥 모양의 돌상이 있어요. 거기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손바닥 위에 올라가면은 사진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는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괜찮아, 안 떨어져, 안 무너져 생각하는데도 그 계단 하나를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 높은 곳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저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마주한 한계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계를 넘어서서 그 한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멋진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나의 상황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돌파하여 신앙도 한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브레이크 스루라는 주제를 정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한계를 돌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우리 청년부 인스타에 들어가면 이제 1월 말씀 시리즈라고 해서 저렇게 이미지를 걸어놨는데,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극복해야 하는 한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고 그 한계를 한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 계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한 계단으로 여기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했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설교는 한 인물을 설명하면서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예배가 끝나고 그분께 커피 한 잔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은 자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오픈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프랑스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잠깐만, 이거 역사학과 잠깐만, 진아는 빼고, 진아는 너무 역사에 대해서 너무 유리하다.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도 괜찮을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왠지 이거를 쓰는데 황진아 앞에서 손을 바로 들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했지만, 네. 두 번째, 아직 첫 번째 없으신가요? 우리 진아. 네, 우리 지혜. 와, 우리 좀 재미를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예배가 끝나고 제가 커피 한 잔 기프티콘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였어요. 이 사람은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키가 작습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은 프랑스의 군인이자 황제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었으면 다 맞추셨을 텐데, 마지막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프랑스의 굉장히 외딴 섬에서 태어났고 가난함과 서러움 가운데에서 자랐음에도 이 30대 초반에 황제로 등극하면서 유럽의 절반을 제패하였죠. 그리고 정복자로, 정치인으로, 군인으로, 또 황제로 아주 각 방면에서 뛰어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폴레옹에게 아주 두드러진 외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의 작은 키였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자신의 키를 가지고 놀리는 동료들을 향해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땅에서부터 키를 재면 너희들이 가장 키가 크지만 하늘에서부터 키를 재면 내가 가장 크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을 직접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제가 본 걸로 기억하는데, 뭔가 굉장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저는 그다지 부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폴레옹의 모습을 두고요, 많은 학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그의 어린 시절과 그의 작은 키에 대한 열등감이 이 나폴레옹에게 있어서 아주 욕구가 강하고 성취지향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의 모습처럼 자신의 내적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대한 외적인 욕구
욕구를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나폴레옹 증후군,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에서 이 나폴레옹과 비슷한 외적인 특징과 그리고 내적인 열등감으로 어떠한 성취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죠. 그가 누구인가요? 삭개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1절부터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여리고라는 곳이다. 둘째, 당시의 삭개오의 사회적인 직업은 세리장이다. 그리고 그는 부자이다. 마지막 세 번째,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당시의 배경을 깊이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 계신 여리고라는 지역에 대한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여리고라는 지역은요, 아주 기후가 온화하고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대 때부터 아주 발달된 도시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는요, 헤롯 왕의 왕궁이 있을 만큼 아주 주목받는 도시였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방금 앞서 말했던 대로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물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큰 종려나무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리고를요, 종묘의 성읍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도시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을 받는 직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파견받은 관리인들이 이 유대 지역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많은 물품에 대해서 통관세를 받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로마가 정해놓은 법대로 그 가격대로 세금을 걷고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책정된 금액보다 거의 2배의 돈을 걷어들여서 그 중에 반은 로마에게 바치고 그 중에 반은 자신들이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큰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삭개오와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준 다음에 조금은 웃기고 또 조금은 슬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끝에서 성경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는 키가 작았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책은요, 사람이 가진 것이나 사람의 겉모습을 판단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웬만해서는 사람의 외모와 그의 가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처럼 성경이 누군가의 외모를 언급했다는 것은 그것이 아주 주목할 만큼 대단하거나 반대로 아주 주목할 만큼 보잘것이 없어서 그 외적인 모습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떠한 사건이 생겼거나 어떠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한 외적인 모습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삭개오의 키가 작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 외적인 모습이 삭개오에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삭개오를 설명할 때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만약에 설명했다면 이것은 이 문제가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에게 인생의 가장 큰 컴플렉스이자 또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너무 키가 작아서 장애로 여겨질 만큼의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알아차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세기예요. 고대 사회입니다. 이런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삭개오가 과연 어린 시절을 평범하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가 자라오면서 그의 인생이 과연 순탄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게 됐으려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살아왔어야 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삭개오가 여리고라는 대도시의 세리장이 되기까지, 굉장한 부자가 되기까지 어쩌면 그는 자신의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저돌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사람으로 살았어야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자신의 그 키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더 성공적인 부와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열정과 그 헛된 꿈이 너무 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도둑이라고 부를 만큼 세리라는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거짓된 일상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이요,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설명할 때 꼭 죄인과 같이 엮어서 이 세리를 소개합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께로 왔다. 너희 선생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냐? 너희 중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든 따르지 않거든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리는 거의 죄인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그가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 때문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무죄한, 깨끗하고 의로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나누긴 했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자 타인이 그를 바라보는 어떤 기대감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의 부모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어줬을 때에는 그 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에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그의 인생에 부여된 기대와 정체성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삭개오는 자신의 마음에 어떤 내면적인 갈등과 주저함과 좌절함을 느끼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삭개오야, 순결한 사람아, 무죄한 사람아,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람아 라고 불려졌는데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삭개오의 좌절감은 그의 인생 뿌리 깊게 내렸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야, 어이 저희 삭개오가 지나간다. 저희 삭개오란다.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란다. 야, 제가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란다. 하나님 앞에 무죄한 사람이란다. 어이 삭개오. 이런 식으로 그의 이름, 그의 정체성, 타인을 향한 그의 기대감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이러한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기대, 그 거룩한 삶의 요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도 때로 삭개오처럼 갈등하고 좌절을 하고 고통을 느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갈 자신이 없습니다. 내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를 닮은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공허하고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채우기 위하여서 삭개오처럼 세상에 나아가 재물을 얻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사회적인 인정을 얻으면서 어느 정도 위안을 얻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정체성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대체된 위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충만히 충족시키셨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여전히 다른 갈급함과 부족함과 열등감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성경은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 부, 사람들의 어떠한 인정,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로 들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장면에, 이 순간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 정말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면 이때 가장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리들입니다. 세리장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된다면 그들은 오늘 당장 자신의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삭개오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오늘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충분하였다면, 많은 부자로 충분하였다면, 높은 사회적인 위치에 충분했다면 왜 오늘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에 오르겠습니까? 그의 안에 아직도 열등감, 부족함, 공허함, 갈등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권력으로도 사람의 그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다 채울 수 없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삭개오는 본질적으로 그의 인생을 채워주고 의미 있게 해줄 다른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은연중에 자신의 깊은 마음속에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무언가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내 삶,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성, 뭔가 부족하다, 공허하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주말의 시간, 주일의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계신 거잖아요.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문제를,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처럼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한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저함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저함.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우리 안에 신앙의 한계는 주저함이에요. 주저함의 한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주저함을 돌파하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세안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삭개오 아저씨 너무 키가 작아서,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사람들이 키가 너무 크고 그 무리를 헤쳐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적극적으로 올라갔던 삭개오의 믿음. 우리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이러한 삭개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죄송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정말로 자신의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저 그 이유만으로 뽕나무에 오른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녀는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었죠.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이러한 여인과 접촉할 때는 나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해서 그 여인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여러분,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군중을 뚫고 또 뚫고 지나가서 또 다시 나아가서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벌레 보듯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들, 건장한 남자들의 체격을 비집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기까지,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한 그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삭개오가 단지 자신이 키가 작기 때문에 뽕나무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간 자신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요, 단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 저거 봐라, 삭개오다. 저 세리장 봐라. 저 죄인, 저 도둑놈. 예수는 보고 싶나 보지. 그래도 예수는 보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나 보지.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 자신을 향한 정죄함, 자신을 향한 비난과 질책을 감수할 만큼 삭개오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만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주저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은요, 사람들로부터도 거리가 있고 예수님으로부터도 거리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여러분, 앞에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리고에는요,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릴 만큼 물이 많아서 종려나무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리고에는요, 종려나무가 줄을 지어 서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종려나무들이 서 있어요. 그런데 왜 삭개오는 종려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뽕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요, 일반적인 무화과 나무와는 다르지만 무화과 열매와 비슷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돌무화과에 열리는 열매는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시간이 지나서 떫어서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목자들이 이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열매 가운데에 바늘로 그 열매를 찌르면 그 열매가 달아져서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늘로 찌르고 그 열매 가운데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일들을 그 당시 목자들이, 뽕나무 배양을 하는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이 뽕나무에는요, 돌무화과 열매를 재배하는 목자들이 올라가서 열매의 바늘을 뚫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배양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모습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도 사람들은 저거 봐라,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주목받지 않고 목자 중에 한 명이겠거니 라고 여겨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삭개오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가 종려나무 위로 올라갔다면 예수님은 잘 볼 수 있었겠지만 종려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나도 모르고 나의 체면도 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자신만의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이런 주저함의 한계,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긴 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자존심, 내 최면, 사람들에 대한 평가, 내가 기존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들, 우리는요, 때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들을 잃게 될까봐, 그것들을 침해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 안에도 오늘 삭개오와 같은 주저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가 지키고 사랑하는 것들을 고수하면서 그냥 멀찍이 예수와 떨어져서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만났다가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결별해야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공허함과 아주 근본적인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만나고 싶지만 그분께 너무 가까이 가는 것 또한 위험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원해요. 또 목마릅니다. 이렇게 뒤섞인 갈망을 가지고 주저함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을 보러 예배하러 나왔지만 찬양을 할 때 굳이 내 손을 들면서까지, 기도를 할 때 굳이 입술을 열어서까지, 예수님은 궁금하니까 멀찍이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고 예수님과도 거리를 두고 나를 평가하는 그 시선은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주저함, 그러한 한계를 우리 저마다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마다의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 자리에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뒤섞인 갈망을 가지고 주춤거리면서 내가 사랑했던 것들은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만의 뽕나무에 오르진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삭개오에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자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기적의 시작과 변화의 순간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살펴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내 삶에 결정되어진 한계와 외로움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에서도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세상 가운데 빛이 생긴 것처럼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에도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한계가 있지만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들에 순종하여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도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 내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도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삭개오처럼 멀찍이 서서 나만의 뽕나무에 서서 아직도 주저하고 계십니까? 오늘 삭개오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삭개오의 최선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이것이 나의 최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더 용기 낼 수 없어요. 더 힘을 낼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도 삭개오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고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 그를 부르세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 수많은 군중 속에 하필 삭개오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묵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아주 개인적이고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저하고 있고 하나님, 이게 나의 최선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너와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삭개오라고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 여전히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단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문제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를 찾아와서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결한 자야, 정의로운 자야,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야 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름이 삭개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아무도 그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를 순결한 자, 정의로운 자, 무죄한 자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와 다시 한번 그의 인생 가운데 삭개오야, 순결한 자야, 무죄한 자야, 정의롭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삭개오의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체성으로 회복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변화된 지점을 예수님께서 아마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그와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그때 삭개오가 변화됐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아, 왕같은 제사장들아 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은 즉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고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회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 6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삭개오는, 시작.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계를 뛰어넘은 삭개오예요.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주저함의 나무에서 내려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께서 주시는 나의 정체성의 회복과 삶의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너 왜 그 정도밖에 못해? 너 사람들 뚫고 나한테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 없어? 야, 너 혈루증 여인 못 봤어? 누군가와 우리를 비교하지 않아요. 다가오셔서 야,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내가 너를 삭개오라고 정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했는데, 왕같은 제사장, 무죄한 자라고 내가 정했는데 너의 인생 왜 그랬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저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의 이름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 우리의 그 주저함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그 주저함의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선택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을 것인가를 계산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만에 집중하여 그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가 그 나무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니까요. 야,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 가신다. 저 죄인 봐라. 제 삭개오 아니야? 삭개오가 우려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나를 향한 비난, 질책. 삭개오가 이 나무를 내려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삭개오의 눈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을 것인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거짓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잃으며 불안해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그 삭개오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와 나만의 모습이 남았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충만함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내 안의 한계, 내 안의 상처, 연약한 내 인생 몸부리치며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예수님께도 멀리 있었고 사람들에게도 멀리 있었던 신앙의 모습은 아니셨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저함의 한계를 가지고 뽕나무의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다가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시고 오래 외로웠던, 오래 불안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나오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청년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시다. 1월 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한계에서 벗어나 주저함의 한계에서 벗어나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실 때 깊은 곳에 나아가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저함의 모습을 버립시다. 오늘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월 한 달 2025년의 시작입니다. 주님, 주저하였던 신앙의 한계를 벗어나겠습니다. 한 단계 나아가겠습니다. 한 계단 올라가겠습니다. 그러할 때 내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주님의 은혜와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깊은 곳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거친 바다